저는 한글 학교를 섬기고 있는 정지연입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성경을 찾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고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법을 성취하라. 아멘. 저희들은 매주 수요일 수요 예배 말씀 시리즈로서 존 메가더 목사님께서 저술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라는 책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3주 동안에는 교회의 권징의 요소, 관계의 문제를 관계로 풀다, 재지은 형제의 회복 방법, 그리고 타락한 지도자의 복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3주간의 내용을 정리하고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관계의 문제를 관계로 풀다. 친구의 만남이 다른 친구들과의 만남, 남녀의 만남이 가족을 이루고 예수님과 만남은 교회 공동체로 들어가게 됩니다. 존 맥가더 목사님 책 11가에서는 마태복음 18장에서 권징이라는 개념을 통해 교회에 제가 들어왔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실천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핵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의 죄를 다루시길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각 가정마다 자녀를 훈육하는 방법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교회 안에 있는 죄를 분명하게 다룰 방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다룰 때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만 할까요? 첫 번째로는 권징의 주체는 성도 개개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한 형제 자매가 회개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로 성도 개인이 나설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둘째로는 권징의 방법에는 질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개인이 전한 회개의 말을 인정하지 않고 듣지 않는다면 한 사람 혹은 두세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다시 한번 상대에게 죄에 대해 회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 전체가 한 개인의 죄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가 매사에 성도의 죄를 짓고 사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한 개인의 죄에 대한 문제도 엄중히 생각하므로 모든 교인이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교회 권징의 목적은 죄 지은 자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교회 지체들과도 온전히 교제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죄로 꼬여져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 개인의 관계, 다수의 관계, 그리고 교회라는 관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위 세 가지 방법은 교회에서 죄인을 다루는 데 있어서 허락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꼼꼼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들은 대로 행하라는 뜻이 첫 번째이며 둘째로는 함부로 몸된 교회의 지체를 해쳐 출교시키는 일이 없게끔 하기 위한 잠금 장치와 같은 것입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살펴본 존 맥가더 목사님의 책에서는 죄 지은 지체를 어떻게 권징하는지를 넘어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 잘 회복되고 다시 설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제 가운데 있었던 형제나 자매를 용서하기로 결정한 이후 그들이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교회의 중요한 사역 중 한 가지입니다. 존 맥가더 목사님의 특별히 세 가지 방법으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죄 지은 그리스도인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제 가운데 있는 지체를 찾아내는 상황에 모든 공동체 일원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 주어야 하며 언제든지 자기 자신 또한 죄의 문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죄 지은 그리스도인을 부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서로 함께 짐을 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존 맥가더 목사님은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하는 다른 이의 짐을 함께 지는 것이 일반적인 삶의 의무 중의 하나라고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누군가의 어려움, 아픔을 공감하고 돕는 것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죄 지은 그리스도인을 굳게 세워야 합니다. 어떠한 그리스도인의 죄의 문제로부터 그 상황이 좋아지고 점점 회복되어 가는 과정 그 자체가 서로의 건전한 덕을 세우는 상호적인 과정입니다.
이로 인해 가르치는 사람과 가르치는 받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더 성장할 수 있고 좋은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본 내용은 타락한 지도자의 복직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형제나 자매가 죄를 짓는 것과 영적 지도자가 타락한 것은 다르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지도자는 왜 타락하는 걸까요? 죄의 유혹은 사실 누구에게나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같은 경우에도 3번에 걸쳐 사탄에게 받은 시험을 보게 된다면 본능적인 욕구, 명예, 권력에 대한 시험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시험은 아무리 거룩한 영적인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피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존 맥가더 목사님에 따르면 사탄은 인간의 가장 악한 부분을 유혹하고 그것을 쳐서 쓰러지게 만든다고 합니다. 특히 영적 지도자에게는 성적인 문제가 그것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윗조차도 하나님께 인정받은 인물이지만 죄악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죄에 빠지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영적 분별력이 무너지고 그리하여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타락한 영적 지도자는 복직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그들로 하여금 회개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그 죄는 용서될 수 있어도 영적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영적 지도자의 타락은 가정,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데 큰 영향력이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지도자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동행하며 늘 거룩함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겉으로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겠다고 고백하지만 틈틈이 나타나는 잘못된 행동과 말들 그리고 생각들로 짓게 되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함께 기도해주고 회개하고 권면해주는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유송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죄로 인해 힘들어하는 성도, 자신의 어려움과 힘듦으로 누군가의 손길을 필요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형제 자매들에게 침묵하거나 비난이 아닌 사랑으로 권징하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들이 다시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기도하며 도와주어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4.13 훈련과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 지체들이 회복되는 과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말씀처럼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될 죄와 여러 어려움들로 겪는 지체들을 사랑과 격려로 삶의 짐을 함께 져줌으로써 이웃사랑과 섬김을 요구하는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복되며 굳게 세워져 가는 과정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성장하며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매일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죄의 유혹은 어느 누구에게나 영적인 지도자들에게도 올 수 있습니다. 죄의 유혹으로부터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을 다스림 속에 살아야 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매일 성경을 함께 읽으며 우리의 주관자 되시고 통치자 되신 주님의 말씀을 하루하루를 의지하며 지탱해주는 힘이 되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매일 성경을 함께 읽으며 우리의 주관자 되시고 통치자 되신 주님의 말씀이 하루하루를 의지하고 지탱해주는 힘이 되도록 서로를 위해 권면하며 세워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계획하신 교회 안에서 죄의 문제에 대해 사랑과 권면으로 서로 돌보며 이끌어 나가도록 인도하시기 감사드립니다.
나의 삶과 행실을 먼저 살펴보고 내 주변에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의 짐을 함께 지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세요. 새로 시작하는 2022년 새해에도 늘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매일 경험하는 유송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